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사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이제 정탐꾼들이 라합에 의해서 여리고성을 탈출하게 됩니다. 앞에서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증표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선대했으니 너희도 나와 내 아버지 그리고 우리 식솔들에게 선대하라. 그 선대하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자비 헤세드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증표를 요구했지만 정탐꾼들은 거기에 대한 증표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약조를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조를, 그러니까 증표 대신 약조를 했습니다. 그 약조를 받은 라합이 이제 그 정탐꾼들을 창문에서 줄을 내려 가나안 성에서 이제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그 정탐꾼의 그 약속을 믿고 이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날에 자신과 아버지와 그 형제들 그리고 그 자손과 식솔들이 다 구원받을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정탐꾼들을 보내며 라합이 하는 말이 지금 가서 바로 갈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의 본진으로 갈 것이 아니라 산속으로 가서 사흘을 숨었다가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 정탐꾼들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들이 잡히게 되면 라합 자신의 그 안전, 정탐꾼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자신의 안전도 또한 위협을 받기 때문에 사흘을 숨어 있다가 가도록 요구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허물이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로 라합이 라합에게 라합의 그 마음을 안심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산속에서 사흘 있다가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정탐꾼들이 자신들이 탈출한 그 줄, 그러니까 지금 라합에게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 21절에서 이렇게 하는데 붉은 줄을 매라 이것과 15절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니 줄을 달아 똑같은 겁니다. 그 줄이 그 줄입니다.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서 탈출했던 그 줄을 지금 라합의 창문에 메어둬라. 그렇게 하면 훗날 이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그날에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단 그 집은 절대적인 피난처로 안전한 곳으로 우리 군사들에게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아무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의 눈에 띄는 것은 라합과 이 정탐꾼 사이에 계속 약속, 이런 조건들이 계속 제시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붉은 줄을 타고 이 정탐꾼들은 무사히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붉은 줄을 보면 이 정탐꾼들은 그 붉은 줄을 타고 그 밧줄을 붙들고 그렇게 타고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붉은 줄은 정탐꾼들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훗날 이 붉은 줄은 정탐꾼들이 타고 살아났지만 앞으로는 이 붉은 줄을 창문에 메고 있으면 라합과 그 가족의 생명줄이 될 겁니다. 그 붉은 줄은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집에 침범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 붉은 줄이라고 하는 주홍, 이 주홍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색깔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홍포로 이어지고 이 붉은 색깔은 그냥 붉은색이 아니고 주홍입니다. 그래서 이 주홍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이 주홍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붉은 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창문에 붉은 줄을 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누구든지 보도록 그 줄이 매어 있는 그 집을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무슨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의 삶 속에서 그 신앙 고백을 드러낸다면 그것이 우리들의 붉은 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낸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믿는 것이지, 그저 다만 인간의 어떤 사유체계를, 사고체계를 믿는 그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신념을 믿는 그런 이렇게 생각 속에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 정탐꾼들이 밧줄을 타고 내려와서 살아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그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붉은 줄을 타고 정탐꾼들이 내려온 것은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거기에서 부활하신 역사적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정말로 예수가 내 죄를 대속할 수 있는 흠 없는 어린 양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정말 그 붉은 줄을 매단 창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역사적으로는 한 사람에 불과한 것 같았던 그 예수가 그 라합의 가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제물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다시 말해서 무한 제물이죠. 과연 그가 무한 제물인가? 그럼 무한 제물이라는 것은, 무한은 신 하나님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무한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면 그가 신인가? 참으로 하나님인가? 이것이고, 또 정말 그가 역사적으로 제물이 되어서 죽었고
또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그 증거로 살아났는가?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에게 정말로 흠이 없는가? 성경은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럼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이 저지른 그 원죄 하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 말은 그래서 뭐 원죄 아래 태어납니다. 이게 무슨 저주받았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아담의 후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이신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은 사람인데 아담의 후손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이려면 사람의 자식이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긴 사람인데 사람의 자식으로서의 사람이 아니다. 근데 또 낳기는 사람에게서 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씨로부터 잉태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죄가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거죠. 근데 단지 이 원죄가 없으면 죄가 없느냐? 그렇지 않죠. 직접 범한 죄, 이런 자범죄가 또 없어야 합니다. 원죄가 없어야 하고 자범죄가 없을 때 죄가 없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30년의 목수의 삶을 사시고 3년의 이제 그리스도로서 공생에서 공적인 삶을 3년을 하시는데 그러면 3년의 기간 동안 다시 말해 그리스도로 사실 때 그리고 그 이전에 30년의 그 요셉의 아들로서 목수로 지냈던 그 30년의 기간 안에 과연 예수가 자범죄를 범한 적이 없느냐? 이게 없다는 거죠. 만약에 단 하나라도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결코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흠이 있으면 제물이 될 수 없고 제물이 될 수 없으면 죄가 사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할 때 이 자범죄가 없다고 하는 의미, 그러면 30년 동안 한 번도 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구약 성경에 제시되어진 613가지의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금지하는 1년 365일의 숫자와 똑같은 금지해야 되는 365가지,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하는 248가지의 총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못하셨을까요? 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율법을 지킨 사람들은 적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그것을 지킨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율법을 지켜도 말입니다. 문제는 마음의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일단 행위로는 지킬지 몰라도 그 마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고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요. 또 하나는 원죄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자범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원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죄를 짓지 않으셨다. 이것은 율법을 다 몸으로 지켜 행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을 어기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덫을 놓으셨어요. 마음으로 짓는 죄도 행위로 짓는 죄와 동일하다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음으로도 죄를 지은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셨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실 때 온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뭐 아멘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미워한 적도 없고, 화낸 적도 없고, 그냥 천사처럼, 우리가 말하는 천사는 그냥 일반인들이 말하는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그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는 받아들이고 싶고, 그러면은 간단히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화내시고 뭐 상을 뒤져 엎으시고 이런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뭐 하나님이시니까 율법 다 지켰다고 하고 마음으로도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고 하고 이러면 그냥 우리는 믿고 깨끗할 텐데, 근데 성경에 보면 욕도 하시잖아요. 제자한테. 그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우리말로 하면은 그 개가 들어가는 욕 이런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 욕하고 이러는 거는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다 대고 어디다 대고 이렇게 욕을 하세요. 예수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대요. 예수님이 지상에서 공생애로 사셨던 것은 하나님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사신 겁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으로서의 삶, 이것을 승귀라고 하는데, 그것은 부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에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사신 거예요.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 이것이 하나님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음부에 내려가시는 것까지, 이것은 사람으로 사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사셨다니까 사람에게는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예수님도 화를 내신다고요. 욕도 하셨다고요. 네, 상도 엎으셨다고요. 또 이런 저주도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죄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를 없애는 방법은 행위로 죄를 범하지 않아서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셨다면 우리는 구약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하고, 오히려 그들을 능가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들에게 죄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도 부인했잖아요. 어머니 아니라고. 천하의 호로 아니에요. 네? 어머니하고 부모 형제 아니라고 하는 거 완전 이단 아니에요. 그 신천지 가면 그런다면서요. 부모도 아니고 꼭 이단지도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잡을 죄가 없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사셨어요. 이 세대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셨고, 또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의심하고 오히려 그를 음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는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아파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본문에서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매면,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구원에 이를 것인데, 그저 붉은 줄을 매면 되는데, 붉은 줄을 매는 것이 아니라 그 줄을 가지고 장난을 하고, 또 창문에 줄을 매지 않고 그것만 빼고 다른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탐꾼들이 한 약속은
그것을 손목에 매랐든지 그것을 뭐 들고 있으라든지 이마에 매라든지 한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입니다. 창문에 줄을 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거리에 나가지 말고 그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이 조건을 어기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죄가 없으신 자범죄를 범하지 않으신 방식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구약에서 죄가 용서되는 방법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죄가 없으시는 방법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은 죄에 대해서 제사를 통하여 그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에 대해서 모두 다 회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단 하나도. 행여 연약한 육신으로 사시며 그 입술로 마음으로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회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사시며 죄가 없는 것을 마치 하나님으로 사시니까 전혀 그런 마음의 동요도 없이 죄를 짓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이것이 마치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는 것 같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죽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방식으로만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들의 삶을 규정합니다. 예수님의 죄가 사해지는 것은 그렇게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율법의 모든 요구는 다 이루셨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이 세상을 향한 적개심과 분노, 그리고 예수님을 맞서고 예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가차없이 노를 바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노가 아니라 사람의 노라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산으로 가셔서 가슴을 찢으시며 회개하신 겁니다. 왜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이 홀로 가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을까요? 1차적으로는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한 것이고, 또한 그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통하여 주님도 연약한 인간으로 이 세상을 사시며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조차도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그 비참한 사실 앞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예수를 믿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죄를 짓고 죄를 지은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회개를 하겠구나. 그 회개할 때 그 죄인들이 겪어야 하는 이 마음의 비참과 그 고통을 예수님이 겪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죄가 없어집니까? 원죄가 없으신, 그리고 자범죄를 범하지 않으신 예수를 우리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원죄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범죄는 어떻게 사라져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자범죄를 다 용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회개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없게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구원의 방식입니다. 붉은 줄을 매는 그 외에는 라합에게 구원이 없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들의 모든 죄는 사하여지는 것이고 우리는 심판주로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에 절대적인 안전과 영광이 우리의 삶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라합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단 그것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먼저 주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셨던 그 회개에 참여함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들이 씻겨져 가고 그렇게 거룩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우리 주님과 다시 만나는 그날에는 단지 심판에서 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통치자로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라합의 집 창문에 매달려 있는 이 붉은 줄로 그 집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줄을 타고 청탐꾼들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것이 저희들의 구원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방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또한 회개하며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하여 장차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